오늘은 때에 맞는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양에 살다가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11월 말 정도에 여기 시흥3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임대 아파트 아주 좋은 18층 꼭대기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 시흥3동 반지하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 반지하가 안 좋구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예 아무데나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18층 임대아파트 18층 꼭대기에 산 것보다 반지하 집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왜 좋냐면, 왜 좋을까요?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가 가까워서요. 두 번째는 뭐냐,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단지 주은이가 좀 울면 위에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울음소리 때문에. 뛰는 건 뭐라고 하는데 울음소리 때문에. 세 번째로 뭐가 가장 좋냐면, 집 앞에 텃밭이 있는 거예요. 텃밭이. 전에 이제 저희 지하가 집주인이 살던 지하방이라서 집주인이 가꾸던 텃밭을 그 전 사람에게 여기 이 땅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넘기고 갔어요. 그 텃밭을.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 5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그때 이제 한번 뭔가를 시작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텃밭에다가 고추 모종하고 그 다음에 호박, 그리고 한번 수박을 길러서 이번 여름에 수박 한번 따먹어보자 해가지고 수박 심었고요. 그 다음에 상추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텃밭에다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추 모종이 좀 비싸가지고 상추 씨를 사다가 뿌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많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솎아가지고 크게 자라면 막 이렇게 파가지고 분리해서 다시 이렇게 딱 심었는데,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정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깻잎을도 갖다가 심어주시고, 또 그게 케일도 갖다가 또 심어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여튼 뭐 여름 내내 상추 무수히 많이 먹었습니다. 뭐 상추가 한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막 자라더라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우리 잘 키워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또 여름에는 그거 따다가 교회 앞에서 또 삼겹살도 맛있게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키워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상추를 키워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해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고추는 나름대로 잘 물도 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 스스로 말라서 죽어 있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겠죠. 뭐 거름을 잘못 줬든 뭐 아무튼 물을 너무 많이 줬든 뭔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이 수박은 처음에 갖다 한 3개를 사서 심었는데 엄청 많이 잎이 이렇게 나서 뿌리가 나고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한여름이 지나도록 이 잎은 열리는데 수박이 안 열리는 게 수박이. 그것도 여튼 키우다가 제가 실패해버려가지고 그냥 뽑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수박이 되게 모종이 비싸더라고요. 그게 가장 비쌌거든요. 하나에 3,000원씩. 그래서 결국은 수박 한 통값을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 내내 거기다가 상추를 정말 많이 뜯어 먹었어요. 서로 다른 분들도 드리고 또 우리 장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뜯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9월 초에 저번 달에 뭐 했냐면 이제 배추를 좀 심어보자. 김장할 때 쓸 수 있는 배추를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9월 초 정도에 배추 모종 42개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용기 그거는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최정수 고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벌레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 물어보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는 아무튼 뭐 벌레 있으면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텃밭 들러서 이 젓가락으로 그 벌레 다 죽이고, 배추벌레도 있고 뭐 진드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달팽이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걸 잡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튼 무럭무럭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전에 4월달부터 심었던 게 뭐냐면 호박이 있어요. 호박도 심었는데, 이게 4월달에 호박이 한 주먹만한 게 이게 커졌다가 이제 주문이 머리만하게 이렇게 딱 하나만 열린 거예요. 호박도 한 2-3개를 심었는데요, 이게 넝쿨만, 정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를 뒤덮을 정도로 넝쿨만 이렇게 막 자라나지 호박이 하나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한 5개월이 지나니까요, 이제 그 호박 가운데 이 콩만한 게 한 4-5개가 엊그저께 보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잎만 무성하지, 호박은 정말 다른 집 담벼락도 넘어가고 다른 집 지붕까지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결국은 5개월 동안 주은이 머리만한 호박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야 이 콩알만한 그 호박 4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인내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냥 척 하나만 따고 그냥 다 뜯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들, 그리고 자라나면서 결국은 나무를 심고 뭐 채소를 가꾸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심는 것입니까? 열매를 얻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과일을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배추를 아주 잘 키워가지고 우리 김장할 때 제가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잘할지 몰라요. 아직은 겉만 이렇게 무성하고 속은 하나도 영글지가 않았어요. 잎이 많이 났지만 여튼 그런 김장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든지 우리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무를 심고 가꿀 때에 감나무 하나에도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우리가 그 결실을 보는 건데, 오늘 말씀을 봐도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이면 포도를 나는 그 곳인데 그 안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 와봤더니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말하죠. 주인이 과원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 과원지에게 와봐. 이거 뭐 3년 동안 봤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잖아. 와서 싹 찍어서 버려버려. 왜 아깝게 땅만 버리냐. 그냥 이거 갖다가 베어서 버려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뭘 가꾸고 이렇게 기르기 전에는 사실 뭐 이러한 말씀이 뭐 그냥 글로만 말씀으로만 봤지만 이 채소를 기르고 이 뭐 수박을 길러보고 여러 가지를 길러보면서 이 과원지기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단지 한 5개월 길러가지고 열매가 없는 수박을 그냥 뽑아버렸지만 여기 말씀에 나온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저보다 더 큰 거죠. 사무성과 인내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5개월만 딱 지켜보다가 수박이 한여름에 딱 열리는 게 맞는 건데 열리지 않으니까 뽑아버렸는데 3년 동안의 기회를 주고 열매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시간이 되고 3년이 지나면 뜯어서 버려야 돼. 그 주인은 과원지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그 과수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교육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나는 실과가 열리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도록 하였다 하십니다. 가은이가 말하죠. 주인님 하나만 더 보십시오. 제가 땅도 파고 그 안에 거름도 줘서 그래도 얘가 열매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때 한번 보시고 그 후에 한번 찍어버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과감하게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뭐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지게 됩니까? 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국은 불에 던지고 만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지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과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 가톨릭 성도님들을 여기 이 땅 가운데 심고 놓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삶 가운데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들 잘 되지 그냥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되지 내 가족들만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우리들만 즐겁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만 잘 살게 되는 그 열매만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그 부모의 열매는 뭐예요? 자녀. 네. 부모의 열매는 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얼마나 잘 컸는지. 네. 그런데 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 네. 저는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주은이를 키우고 주단이를 키우면서 특히 주은이를 키우면서 전적으로 이 자식 농사가 말과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네. 주은이 하나 4살짜리 애기이지만 그 4살짜리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네. 예배 전에 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 땡깡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쉬시 그러면 안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네? 화장실 같이 갔다 와고 먹고 싶다고 뭐 달라고 하면 안 주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네? 물론 저만 이렇게 제가 자식 농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뜻대로 못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자녀가 계신 분들은 이해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렇듯 우리가 하나 열매를 맺고 자식을 키우고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주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어떻게 막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같은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에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별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이라?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무엇? 가지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그리고 나무 기둥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가지로 영양분이 가게 되는데 나무 기둥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포도나무 바로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기둥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영양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의 영양분을 받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 기둥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기둥에 붙어있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가요, 지금?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그런 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예수님께 영향분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어디에 던집니까? 물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삶은 우리는 멸망받고 불에 던지워지는 그런 삶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에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편하게 하시려고 그림자를 찾아봤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가지에 누가 붙어 있어요? 제자들, 12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성화로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누가 추천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가지처럼 12제자의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는데, 자, 15장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5절 말씀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여 우리들을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붙어 있어야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가지로서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곧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명으로 새겨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계명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아멘.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오늘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결국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는 뭘까요? 뭐예요?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결론은 뭐냐?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계명,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바로 뭐가 됩니까? 그 사랑이 열매가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 네. 하나님이 농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우리가 가지로, 그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영양분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갔을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곧 계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삶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계명이고 또한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무엇을요? 사랑이에요. 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문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2주 전인가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학생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을 깎아먹으려고 제가 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좀 땄어요. 2주 전에 이렇게 감나무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 이제 멀리 이제 여기 사다리 놓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있는데, 우리 조필래 집사님이 식사하시고 나오시면서, 나 감 하나만 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주철아! 감 따는 거 하나 갖다 드려! 그래서, 몰라요. 하나를 갖다 드렸는지 주철이가 몇 개를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철이가 이렇게 감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감 잘 먹었다고. 자기가, 본인이 감 무척 좋아하신다고. 밥은 먹어도 되니까 감 먹어도 된다고. 자기는 감만으로만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감을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나무 한번 다 털어가지고 한번 갖다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따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가보니까 감이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필래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제가 감 따라 드릴게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사님 제가 오늘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저기 아래 가서 기다려 계세요. 이제 감 드리려고 했거든요. 감을 사다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이거 저거 다 정리하고 내려가 봤더니 안 계신 거예요. 혼자 또 걸어가셨어요. 그래도 못 기다리시고 바로 가셨는지 기다리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은이랑 둘이 손잡고 차 타고 여기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한 방에 5초 안에 들어요 이게. 그래서 한 방 많이 들어있는 거 사다가 철야예배 끝나고 한 10시나 됐나요? 10시? 그때 조필래 집사님 톡톡 들어 찾아가 똑똑 이제 저녁에 올 사람 오니까 놀랬겠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희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감 갖다 감 제가 감 갖다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을 갖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감을 드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여기 일방통이니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걸어오니까 거기 이제 동동 권사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또 거기 여기 앞에 슈퍼를.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야 저기 소문나마트 간다고 거기 뭐 일 볼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요 걸어가도 돼야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셔요. 그래서 시간 많고 이제 한가해요. 빨리 타셔야 해가지고 마트까지 태워다 드렸어요. 그리고 빨리 일 보고 나오세요. 제가 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면 또 이제 권사님이 그냥 안 오시고 또 봉투를 하나 갖고 오시네요. 이게 비닐봉지를.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터 한번 주려고 했는데, 귤을 사다가 또 주은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갖고는 이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할 게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다. 뭐라고요? 실천하는 사랑이다. 제가 뭐 우리 집사님한테 큰 걸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그마한 사실 5,000원이었어요. 집사님 거 5,000원이었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감을 팔더라고요. 그 감화를 가서 우리 집사님이 갖다 드리는 거 그게 사랑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권사님 내가 지나가는 길에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봤잖아요. 또 권사님 몸도 이렇게 정정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데 오셔가지고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 또 미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자그마한 귤이라도 사오셔가지고 주인이 주는 것, 나누는 것, 이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사랑의 열매가 아닌지.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거창하게 뭐 사랑한다 표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한 작은 것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것,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이것이 아닌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에 맞는 열매잖아요. 저는 때에 맞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이 강조하신다니까 내 감히 요거 열심히 따서 갖다 드릴 거 없으니까, 네? 때에 맞게 그냥 저라도 사드리자, 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작은 것 하나 때에 맞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맞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듯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그 사랑했을 때 때에 맞는 사랑이 표현을 됐을 때에 그것들이 바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때에 맞는 용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에 맞는 용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것도 타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했을 때에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를 놓치게 되면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남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잘못을 있을 때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네? 7번째, 7번째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째,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그 때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서의 열매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서를 할 만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남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요, 때에 맞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용서의 때를 놓친 사람이 저예요, 저. 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니까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때를 놓치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을 통해,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용서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그렇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판교에서 환풍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사람이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환풍구가 무너져서 20m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겠어요.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너무 하나님의 부르신 불의의 사고로
정말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고 어느 때라도 사랑의 열매 그리고 용서의 열매 때에 맞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 곧 그 사랑의 용서인데 그 용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중에서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에 맞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때에 맞는 그 용서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용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